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이 총 6가지의 이 기도 제목 차원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소요리문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요리문답은 제 102문입니다. 102문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 이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 보호받으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이 부름말과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인생의 중심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였지요. 자, 원래 이 타락한 죄인들은 모두 다 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믿으며 자신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며 훌륭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리고 명예와 인기를 얻고 권력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의 작은 왕국을 꾸리고 싶어하는 죄인들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야망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없어지고 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며 또한 자기 자신의 왕국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나라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신민으로서 그분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소유하며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온 세상이란 눈에 보이는 이 온 우주 만물과 또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미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그분의 원수로 살고 있는 불신자가 훨씬 많고, 또한 의로운 일은 거의 보이지 아니하며 악한 일들만 가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역시 이 세상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고 또한 자주 패배하며 또한 많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 세상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또한 그분의 권세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분명히 마귀와 그 왕국은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그 마귀 역시 또한 그의 왕국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 사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대표적으로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에서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욥이라는 한 사람, 이 정말 작은 한 개인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에 대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또한 그 시험 한 가지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주 안에서만 행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시험에서 욥의 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으며, 두 번째 시험에서는 욥의 생명을 취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물론 마귀는 마치 자기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욥을 시험했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복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귀의 이 악한 시험은 욥을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에 복종해야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분을 섬기는 하나의 작은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이라 불리는 이 마귀가, 이 강한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속한 다른 권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들은 마치 자기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에는 마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권세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두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크고 원대한 계획 안에서 그 모든 악한 것들까지 완전히 통제하시고 계시며, 그리고 그 모든 악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통치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권세를 알음과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그저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인 것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와 똑같이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들처럼 외형적이고 정치적인 국가가 아닌 것이지요. 자, 그렇지만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의 왕국을 상상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런 메시아의 지상 왕국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자, 남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멸망당한 이래로 이스라엘 민족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중앙집권 국가를 이루지 못했고 계속해서 주변의 패권국들에게 지배당하면서 치욕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거의 400년 이상 계속되면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자신들의 그런 비참한 처지에 맞게 잘못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어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고 지상 최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와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빵과 물고기를 구했고 또 병고침을 구했으며 또한 온갖 눈에 보이는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잘못된 것은 12제자까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직전까지도 자기들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두고서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이후에 누가 더 높은 신하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싸운 것이죠. 이와 같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망에 어긋난 모습을 보이시자 곧바로 그분을 버립니다. 그분께서 로마인 총독인 빌라도에게 무기력하게 붙잡혀 계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분노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전 민족적인 죄를 짓고 재앙을 당하게 되었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목소리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신의 왕권이 영적인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어지는 37절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한 것이니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분의 나라는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또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국가처럼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왕이신데 그분의 왕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분께서 자신의 왕권을 영적으로 행사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는 비록 소수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섬긴 백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택하신 백성들로서 예수님의 영적인 왕권에 대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이해했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세상에 세워지는 세상의 왕국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나라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낙원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특히 지금 기독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세대주의가 바로 이러한 생각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신구약 성경을 일관된 구속사로서 이해하지 않고 각 세대별로 구원의 방식이 각각 달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왕국이 신약의 교회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과정 역시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차 유대인의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지상에 세워질 것을 오매불망 고대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현대의 자유주의적인 진보적인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지상의 낙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약자를 위해 싸우는 인권운동가 혹은 혁명가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그래서 하나의 사회주의 정치 집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회주의적인 지상 낙원으로 생각하고 있죠. 이와 같이 현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의 왕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히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두 단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심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분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정치혁명을 벌이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어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임으로써 그가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또한 마귀를 크게 짓밟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그분과 연합됨으로써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자, 죄와 사망과 마귀, 우리의 원수는 예수님의 초림 시에 크게 패배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세상의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 모든 원수들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와 사망을 비롯한 모든 원수를 불못 곧 저 무저갱에 던지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원수들은 그 불못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으며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분의 백성을 핍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죄로 타락했던 이 첫 세상은 모두 불로 태워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타락한 세상을 대신해서 새로운 나라가 올 것인데 그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나라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거룩한 백성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또한 그곳에는 어떠한 죄도 없고 또한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모든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성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가운데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았고 또한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서 어떤 한 나라에 태어나고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는 우리가 속한 나라의 이 지상의 왕국에 충성하는 올바른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영광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는 그 나라, 하늘나라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완수하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셨고 저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왕권을 위임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또한 무엇보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그분의 왕국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이, 이 세상 국가의 법이 성경의 법과 어긋날 때에 우리는 항상 모든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성경의 법을 먼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소유문답 102문에 그 해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02문에 따르면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의 요한일서 3장 8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마귀의 일들, 즉 마귀의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결정적으로 승리하심으로써 그에게 치명상을 입히셨습니다. 그리하여 해서 마귀는 이미 최후의 멸망이 확정된 가운데 의미 없는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사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온갖 더럽고 끔찍한 죄악의 일들은 모두 다 마귀의 왕국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도덕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있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다수의 기독교회가 대대적으로 배도와 배교에 빠지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이 가까워올수록 마귀와 그 왕국의 악행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은혜를 점차 거두어 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그 일반 은총에는 이 세상의 죄악을 억제해 주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세에는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온갖 더러운 죄악이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악한 시대에 당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소망을 잃지 말고 주기도의 간구를 기억하며 그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나라와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 적합한 영적인 무기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로서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온갖 죄악을 그분께 가서 그분께 아뢰고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악한 왕국과 그 권세를 멸망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승리하는 그날을 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악이 번영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귀의 나라를 기도로 대적해야 하는 영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참된 교회가 번성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출임하셨을 때에 자기 백성의 마음에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교회에 주신 명령은 그분의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이 소망의 열정을 가지고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영적인 처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을 항상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처럼 우리의 불신자인 이웃들은 모두 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불쌍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겉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멀쩡해 보일지라도 그들 모두는 마귀의 노예요, 죄의 노예로서 이 악한 자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에 수고하고 힘쓸지라도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에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로 영원히 빨려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서운 영적 현실에 대해서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자 이웃들은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어떤 보호막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이 모두 은혜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혹시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속히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분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또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그분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으시고 속히 그리스도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기도는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은 이 모든 성경책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자, 이 말씀에서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라는 부분을 이 아람어로 말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로마 제국에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있었던 소망이었고 또한 모든 시대에도 주님을 사랑했던 성도들의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재림의 신앙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교인들은 찬송을 통해서 마라나타, 재림의 소망을 노래하기도 하고 또한 설교 말씀에도 재림 신앙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이 재림의 신앙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것들을 좇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대다수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에만 충성하기 위해서 박해를 감수하는 신앙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경우에 또 수많은 교회들은 성경의 참된 교훈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의 교훈과 거짓 가르침과 이 세상의 온갖 철학과 잘못된 종교들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들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는구나. 여러분, 오늘날은 참으로 이 말씀이 다시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인 우리는 결코 이러한 세상의 세태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을 붙잡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고 또한 그분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또한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을 기다리면서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여인들과 같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에 그 어떤 소망도 두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이 땅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항상 충성되게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일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이 땅의 보화를 쌓기 위해 골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화를 이 땅에 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쌓은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고 결국 좀먹고 녹슬며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보화는 반드시 하늘에 쌓아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께 더 좋은 것을 바치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바치는 것, 이러한 것이 곧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을 것이며 또한 큰 영광과 존귀 가운데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주 재림의 날을 생각하면서 그 날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재림의 날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날에 대한 더 큰 사모함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내가 오늘 밤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나는 과연 그분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아니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두려움은 곧 회개를 낳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열망을 낳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더욱더 재림의 날을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리스도를 뵙고 싶고 그분의 품에 안기고 싶고 그분을 만지고 싶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싶다는 그 열망과 사랑, 그 마음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을 품으시는 가운데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볼 수 있게 임하시어서 모든 공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위해서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저 하늘에서도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복락을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내용과 또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고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는 비록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장차 반드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임할 것이며 이 첫 세상이 다 멸망당하고 없어진 이후에 정말 이 땅에 내려와서 정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나라로서 우뚝 설 것입니다. 주여, 저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을 고대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날을 좀 고대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